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 1장에서 우리 3장까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를 않고요. 훨씬 더 선호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길게 죄에 대한 논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3장 21절은 어디와 직접 연결이 되냐 하면 1장 16절과 17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구원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왜 이런 표현으로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고요. 오늘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속 시원하게 좀 내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따라붙게 되는 의구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질문들을 답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답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건져주는 것인데, 항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아니, 죄 지은 사람을 무턱대고 건져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를 졌고 반드시 실형에 처하거나 또 그의 죄에 대한 증거물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저 용서한다면, 그저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입증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는 잘 설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죠. 오늘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는데 살짝 긴장이 되고 저도 흥분이 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올해는 단연코 유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해서 뭐 지금 잠실구장은 매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LG와 이제 경기를 하는데 올 프로야구
여성분들은 또 싫어하시네. 자, 프로야구는 아주 특별한 여러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를 통해서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이런 제도들을 국내 최초죠. 세계 최초로 아마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신호를 보내서 헤드셋으로 심판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중요한 승부처마다 이 심판 판정 하나가 경기를 살리기도 하고 경기를 패하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런 국면에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거나 스트라이크를 볼로 이렇게 지급해버리면 그 오심으로 인하여 경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공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그저 우리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말해준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부분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에 대한 항변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항변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는 뭘 도입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로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죄인을 용서하시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불의한 분이 아닌가?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죄 있는데 죄 없다 그러면 죄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면 불의한 게 되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불의한 판단자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의구심이 생기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는데 만일 하나님의 의가 죄의 주권 아래 있는 인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의가 죄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라는 답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면서 21절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나왔지만 정확한 이제 단어 하나가 빠졌지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아쉬워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러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은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반전의 그러나다. 반전의 그러나. 이전까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이야기, 전 인류가 이제 멸망의 상태에, 심판의 상태에 놓여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논의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전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반전의 그러나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그러나 접속사를 기점으로 옛시대, 그러니까 율법과 죄 아래 있었던 옛시대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옮겨져 갔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반응케 하고 우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여기 율법 외에라는 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만 율법으로 구원이 되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외에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확대되는 거죠. 또한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의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해 주지 그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율법은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갖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방식으로의 구원의 이야기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인 거죠. 그런데 율법만 왜 거론을 했는가? 그럼 율법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는 않고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으로 아니라고 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것들도 다 아닌 거죠. 율법으로도 안 되면, 율법이 있어도 안 되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더더욱 꽝인 거죠. 그러기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전 상태의 인류는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시요, 율법의 유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꽝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인류, 그러나 3장 21절 이전의 상태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23절이 아닐까요?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전의 인류의 상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 인류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공경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나 이 구절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흉악범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용어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칼비니즘, 개혁주의라고 대변되어지는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적 타락이거든요. 전적 타락인데 전적 타락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전적 타락이지 완전 타락이 아니에요.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완전 타락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의 능력과 죄의 영향력과 성향이 인간의 전 부분에, 전 인격에 미쳤다라는 측면에서 전적 타락인 거죠. 완전 타락이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완전 타락은 인간은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존재, 최악의 범죄자들로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전적 타락을 우리는 신뢰하지만, 믿지만 완전 타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정말 도덕적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좀 호감을 갖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제 지도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얘기를 잘 안 하고 일본 이야기들을 수업에서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인데 높은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시스템이나 윤리적인 잣대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자, 전적 타락이죠. 그러나 완전 타락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양심의 영역 같은 것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공공선을 이루거나 사회가 보다 서로 윤택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반 은총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자 보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적인 키높이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키높이가 달라요.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죄 형벌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오늘? 딱딱하죠?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니까. 근데 모두를 퉁쳐서 전 인류를 다 죄인으로 이야기하고 모두를 퉁쳐서 사죄를 준다. 무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극악무도한 가해자가 있고 선량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항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선량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우리를 가해했던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도 하나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했던, 자기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하는, 그래서 격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모든 사람이 그럼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있었죠. 3장 9절에 있어요. 3장 9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냐 하면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대문자 sin이라 그랬죠. 대문자 sin이거든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sin스가 아니에요. 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문자 sin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인격적인 노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의 세력 가운데, 그런 인격적 강력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죄를 몇 개 줄이는 문제가 기본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게 문제가, 인생의 문제인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지배권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율법적으로 몇 가지 규칙들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죄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지배권 아래 있는데, 죄의 어떤 영역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선해지는 것, 그 안에서 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 안에서 더 교양적이 되고 양심적이 되는 것 가지고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그분의 의가 있어야,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의, 그 의로는 죄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새로운 의가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새로운 의. 전적으로 새로운 의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를 이런 예화로 이제 멋지게 설명을 했더군요.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헤엄쳐서 가는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닷속에 버둥대다가 가라앉아요.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조금 나가다가 자신의 키 높이까지 가다가 키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선수예요. 대회 우승자인데 그래서 오랜 시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데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해요. 6.4km 지점에서 모든 힘이 소진되어지고 8km에서 익사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죠? 중요한 건 모두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더 멀리 갔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까지 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느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도덕성에 기대는 종교인들이나 이교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수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두 길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정죄받아 마땅한 운명 가운데 놓여졌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요.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의의 선언이라면 항변이 당연히 생기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 선언이라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왜? 더 죄 지은 사람들 형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죄의 통치,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주권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그 의를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받게 돼요, 그러면?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의는?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는 어떻게 받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차별 없는 믿음의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구원의 혜택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방식과 대척점에 서 있는 믿음의 방식인 거죠. 믿음의 방식. 그 믿음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줄을 쳐놓고요.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실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글 성경은 그냥 확정을 했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에요. 많은 분들의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번역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상은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라는 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부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예수님의 믿부심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인 거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번역은 그저 확정을 줬지만 사실은 이 안에 전제가 되어야 될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문제,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관련이 있지만 그 이전에 궁극적인 것은요, 근원적인 것은 죄의 어떤 본질,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의이기 때문에 이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시는 이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애상적 측면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는 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인생들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죄의 강력한 세력, 윤리 도덕적인 죄를 몇 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북한 김정은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체제 안에서 보다 선하고 보다 윤리적인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그 공산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확보가 됐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변증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대목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근원적인 죄든 윤리적인 죄든 죄의 통치든 죄의 행실이든 중요한 건 죄를 그저 못 본 척 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은 여전히 불의한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도 의로우셔야 돼요. 아니, 그게 어떤 죄인지가 중요했고, 근데 그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저 죄가 있는데 죄를 못 본 척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결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명예로 남는 것이거든요. 죄인인데 법정에 세워서 죄가 있는데 증거들이 여기 줄비한데 용서해 주시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감격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또 재판관이 불의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분 편에서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함도 없이 용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속량이란 단어도 나오고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신의 한 수,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딜레마를 해결하시며,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의로운 분이 되게 하는 딜레마,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으로 주어져야 돼요. 만약 죄의 싹인 사망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무조건 용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인 사망으로 인생에게 갚으면 살아남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셔요? 신의 한 수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의 절정이신, 의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시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죄의 싹을 그 아들에게 모두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것으로 형벌을 철저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속량이란 단어가 이제 의의 법정적 의가 선언되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많은 이미지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노예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 있는 사람들을 지금 속량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죠?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저 일반 노예시장 같으면 돈 몇 푼 주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속량을 위해 뭘 지불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내던져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서는요,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25절에서는요, 이제 그림 어디로 가요? 법정의 그림에서, 노예시장의 그림에서 이제 제사가 펼쳐지는, 제사제도가 시행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시는 게 제물, 속죄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속죄제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결국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용서하는 거 아니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 그래서 2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논증의 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6절을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곧 이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서두에서 꺼냈던 구원에 대한 의의 개념을 왜 도입했느냐? 이 문제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그 과정에서도 의로우신 분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속죄사역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해 놀라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는 전가 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죄는요, 죄 지은 사람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의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되는 방법을 통해 제사로 나아갔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라고 할 때 이 전가 교리가 더 확대돼요. 더 절정에 이르러요. 자, 구약보다 더 은혜로운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이중전가가 이루어져. 이중전가인데 이중전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고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명예가 돌려드려지게 되는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중전가란 뭐예요?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의 죄들을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죄인이 되시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옆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또 전가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이중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에게 넘기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이중전가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칭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영광스럽게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고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먼저 이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을 승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갈 길이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은요. 법정적 선언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의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의롭게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의로운 자답게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시는 것으로 무죄 선언을 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의로운 상태가 되는, 의로운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불의한 분으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신자들이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도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의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의롭게 하는 일에 쓰여져요. 무너뜨리고 폭로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덮어주고 일어서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만큼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의 발자취라도 따라가며 우리가 감당해내는 사람, 다른 이들의 불의함마저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 절대적 어떤 속죄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해도 상대적 의미의 속죄의 자리, 대속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시각으로 구원을 풀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항상 꼬리표를 달고 죄인을 구원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저 흉악무도한 인간들 왜 구원해? 벌 받아야지 라는 질문들이 생겨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불의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의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맨쇼로 마치 하나님 원맨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모두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의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제 써내려가요. 그분의 의로 인하여 얻게 된 구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후속편도 써내려가야 돼요. 그분의 의를 담아내는 의로운 자의 삶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의 플러스 의의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 플러스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이제 의로워지는, 정의로워지고 보다 더 반듯한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의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가 쉽지 않은 논증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신가? 죄를 그저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 대목에 꼭 대답이 필요해요. 그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통치, 죄의 지배권, 거기로부터 해방하신 그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용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전에 이런 궁극적인 것도 커다란 죄의 어떤 지배력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해방시키는 것, 저 공산 치하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또 대가를 지불하세요.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 복된 구원, 이 구원을 감사하시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목매어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전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목매어 한 생애를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의 플러스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목매이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목매임의 감격을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정의로운 인생들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 닮아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끝자락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십자가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증거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주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 함께 서로 연락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항해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의이기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분 편에서 지불하신 대가, 그 대가로 인하여 그분이 화목제물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의는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이 큰 은혜의 대열에 서 있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아내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인생들 주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 플러스 의의 삶을 펼쳐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생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음성 깨닫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